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승리. 세상 속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승리입니다. 본장은 앞장 10장에 선택된 바대로 1절로 13절까지는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의 삽입적 내용입니다. 두 증인의 활동과 그들의 죽음에 관계된 사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4절로 19절에는 7번째 천사에 의해서 마지막 나팔이 불림으로써 연이어지는 새로운 7대접의 재앙이 일어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세분해 보면 먼저 1절로 2절에는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성전 측량에 관한 명령이 나옵니다. 3절로 6절에는 두 증인의 힘 있는 활동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또 7절로 10절에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한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에는 두 증인의 부활과 그 부활과 더불어 일어나는 땅의 지진, 성의 붕괴, 불신자들의 일부 회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마지막 재앙에 관한 예언이 14절에 나오고 7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이 15절에, 또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송이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공개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환상이 1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가치관은 흔들리고 희망은 희미해 보입니다. 교회마저도 그 존재 이유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은 질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앞에서 오늘의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인 사명과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참된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만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만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 증인을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 두 촛대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상징들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촛대가 7교회를 의미했던 것처럼 여기서의 두 촛대 역시 교회를 지칭합니다. 스가랴 4장에서는 순금등대 곁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이는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했습니다. 이들은 기름 발리운 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은 특정한 두 인물이나 두 교회를 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둘이라는 숫자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수를 넘어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시면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진실이 확정되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로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초대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둘씩 짝지어 사역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 충분한 힘이 있고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합심의 능력, 곧 교회의 하나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서 서로 참고 용서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도 우리 삶이 서로 참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교회의 성격은 충성과 순교입니다. 교회의 성격은 충성과 순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이 두 증인의 정치는 단순한 인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단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적인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로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두신 대선지자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과 영성이 무너질 때 교회는 그 중심을 바로 세우고 죄와 타락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또 진리와 거룩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구약의 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는 비를 멈추게 했고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회단체나 도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권세와 책임을 부여받은 거룩한 기관,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교회의 바로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세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고백은 교회의 본질을 지금 압축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가 되고, 고난 중에도 복음을 붙드는 교회는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적인 헌신에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가 충성과 순교의 정신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승리로 그 충성을 보상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관을 소유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고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은 고난으로 점철되지만 그 끝은 절망이 아닌 승리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선지자적인 증언을 괴롭게 여기고 결국 핍박하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8절 9절 이어서 보시면
두 증인의 시체가 길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그 죽음을 즐거워하는 모습,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과 순교적인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죽임을 당했던 증인들은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혼돈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길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함과 내적인 다름,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합심하는 교회의 구성으로 지금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 감당해야 될 유일한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이 합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통 분모입니다.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이기심을 벗어버린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더욱더 충실하고 분명하게 본질적인 성도 노릇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헛된 성공 쫓는 대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주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부활과 승리가 약속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참된 소망을 증언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제단 쌓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제단을 쌓을 때마다 날마다 생명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새 차원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고난 속에서도 부활과 승리가 약속된 교회의 사명 간직한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본질에 충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샬롬의 경지로 올라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불공평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기억하시사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춰주시사 깊은 상처는 치유받고 좋은 열매 맺는 빛나는 평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새 판을 짜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룩한 방패가 되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림으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